예수님. 네, 오늘은 수호천사 기념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에게는 각자 한 분의 수호천사씩이 우리 주위에 계시죠.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죄 짓다가 아우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게 되고, 하느님 예수님도 항상 보고 계시는 것만 해도 놀라는데 수호천사가 각자 한 명씩 나를 지켜보고 있다니 이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인가요? 그래서 이제 자주 까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수호천사를 정말 한 명씩 저희에게 보내셔서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것도 보세요. 아기 2명이 잠자고 있는데 두 분의 수호천사들이 야, 우린 언제 자냐, 진짜 얘네 잘 때도 지켜주고 깰 때도 지켜주고 잠을 안 자야 되잖아요. 신기하죠? 아무튼 이렇게 천사들은 우리를 이제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수호천사가 항상 하느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잘못한다면 각자 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한 분의 수호천사가 계셔서 하느님에게 일러 바친다는 거죠. 그럼 하느님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한 사람에게 너도 한번 함부로 하는 거 당해봐라 그러면 이제 혼나게 되겠죠. 이렇게 수호천사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느님도 보고 이제 자기가 지키는 사람도 보면서 중간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가져다 주고, 또 이 사람의 기도도 하느님에게 올려주는 마치 사제와 같은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도 천사들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악마들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수호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 닮았어요, 악마 닮았어요? 반쪽은 천사고 반쪽은 악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천사가 어떤 분인지 악마가 어떤 분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 참 큰일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악마인데 천사인지 알고 이렇게 받아들였다가 자기도 악마의 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천사를 받아들여서 자기도 천사처럼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행위들은 과연 천사와 같은 행위였나요? 악마와 같은 행위였나요? 악마와 같은 행위였죠. 이들은 어떻게 사람을 500만 명,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저렇게 파리 목숨도, 저는 파리 500만 마리 죽이라고 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그쵸? 그 파리도 하나의 생명인데 죽이다 보면 모기는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싫어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 못 가겠어요. 하도 모기를 나쁘게 해가지고 걔네들이 말라리아를 옮길까봐 이제 아프리카 말라리아 조심해야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막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들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수호천사들이 있구나 이렇게 믿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각자의 수호천사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믿어야 될까요? 진화론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에 천사와 악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천사와 악마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악마는 분명히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천사는 분명히 창조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분명히 하느님께서 너를 위해서 보내셨어. 너는 하느님이 창조된 귀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대신해서 지켜줘야 돼. 너는 귀한 존재야 라고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주죠. 그쵸?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에게도 막 하면 안 돼요. 왜? 존엄하니까. 하느님이 그 사람도 창조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막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지만 그거를 천사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진화론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진화론의 우성인자, 열성인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우성인자가 열성인자를 이기는 거죠. 그 만약 우성인자, 열성인자가 있었으면 이 우성인자, 더 좋은 인자가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를 없애고 점점 위로 이제 진화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진화한 단계 가장 높은 단계인데 인간에게 그렇게 뭐 우성인자만 있나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인간에게도 많은 열성인자도 함께 섞여 있고 그쵸? 계속 열성인자가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독일인들은 우성인자라고 여겼겠어요? 열성인자라고 여겼겠어요? 당연히 우리들이 우성, 더 낫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유태인들은 열성인자니까 이 지구상의 피를 맑게 하고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열성인자들을 처단해도 되는 거죠. 하나의 그냥 뭐 세포들 죽이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이 나쁜 세포들은 만약에 여기 뭐 뽀로지 같은 게 났다. 그러면 그건 나쁜 세포들이잖아요. 그거는 제거해 버려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진화론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어떻게 보면 그 존엄성을 없애도 된다고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주장하신 분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분이고 이 책이 1970 몇 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아직도 50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세계에서 이 사람은 뭐 자기 자신이 다윈의 나는 완전한 다윈 추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화론 추종자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다윈보다 더 잔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처드 도킨스라고 이기적 유전자라는 거야. 인간의 주인은 유전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허접한 그런 우리 생물학 시간에 배우는 창조 이야기를 하죠. 대초에 이제 지구가 있었어요. 있는데 어떤 뭐 유기물들이 있었어요.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번개가 막 맞아가지고 이상하게 맞다가 보니 생명체가 뿅 탄생을 한 거예요. 그 유기물이 생겨나고 생명체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체들이 또 우연히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새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그게 우연히 다 우연이에요. 그 우연히 노래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되는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생각도 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들만 이렇게 분열하다 보면 세포 박테리아나 이렇게 분열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포 분열을 하다 보니까 우리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차가 있으면 더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내가 쏙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로봇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그러면은 우리를 잘 유지시켜서 우리가 영원히 존속하도록 만들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쥐도 만들고 뱀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인간이나 뱀이나 쥐나 개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유전자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우리는 그냥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존엄성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 얘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의 결국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이 굳이 윤리적으로 살면서 내가 양심적으로 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조차도 다 자기 안에 있는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다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막 희생하죠. 그렇죠? 막 목숨을 바치고 막 그러죠. 그런 것들이 정말 사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유전자가 누구에게 더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사촌이나 팔촌이나
16촌이나 뭐 이렇게 가면 그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유전자가 더 많으니까 그 유전자를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넌 좀 늙었으니까 죽어줘야 돼 라고 유전자가 그렇게 조정을 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지,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나 뭐 공동체 형성이 되면 거기서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기적인 사람은 공동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희생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함께 모여 있어야 이 공동체적인 유전자가 오래 지속될 수가 있다. 신부는 어떻게 돼요? 아기를 못 낳죠. 안 낳죠. 그럼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 밈은 이제 모방하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문화, 사제, 혼자 사는 이 문화도 다 이기적인 유전자 중에 새로운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인 그 혼자 사는 이 문화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이기적으로 신부들이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그런 뭔가를 전달하는 도구로 인간을 만들어낸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팔리고 지금도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진화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교과서처럼 여기며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아직도 베스트셀러예요. 그와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브루스 립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의사시고 이제 이분도 세포의 전문가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제 의대에서 가르치시다가 약간 좀 쫓겨나신 듯이, 왜냐면 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다 지금은 이 유전자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나쁜 유전자를 받으면 나쁘게 살고 좋은 유전자를 받으면 좋은 유전자를 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데서, 아니야, 유전자는 그냥 복제해서 내가 가진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그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의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의식이 거기 유전자를 감싸고 있는 단백질에게 명령을 보내고, 그 단백질이 뭐 RNA인가 DNA인가 뭐 거기에 뭐 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복제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게 이 몸이 변하는 거지, 이 몸에 있는 유전자들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랑은 반대인 거죠.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나를 조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아까 그 리처드 도킨스의 생각이라면, 이 사람은 아니다, 의식이고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받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믿는다 그러면 누군가를 믿어서, 그쵸? 이걸 믿든지 저걸 믿든지 누군가의 믿음인 거예요. 늑대에게 자라났으면 나는 늑대야라고 하는 그 믿음은 늑대에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 사람은 증명해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의학이나 이런 거에 물리학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과학적이지 않다. 이 사람도 과학자인데. 근데 맨날 과학자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우리가 용어도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창조론도 하느님이 계신지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죠? 하느님을 갖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보여줘도 안 믿을 거예요. 그 진화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바위나 이런 물질에서 생명체가 하나 솟아나는 것만 증명해봐, 내가 그럼 믿을게요. 저는 믿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나와요? 생명체가 죽으면 무생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더 정교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정교해지지 않아서 없어지는 거죠. 무생물이 정교해요? 생명체가 정교해요? 생명체가 정교하죠. 그렇죠? 그럼 생명체가 무생물은 될 수가 있어도 무생물이 생명체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게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얘네들이 그냥 우연히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한번 플라시보 효과나 이런 걸 봐봐라 라는 거,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라는 거 아시죠? 약이 있어요. 근데 그 약을 그냥 설탕이에요. 근데 주면서 이거는 어디에 그런 약입니다 라고 하면 30% 이상이
그 말만 믿고도 그 약의 효과가 그 안에 몸 안에서 일어나서 병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고 어떠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지. 이 세포 하나하나에 있는 이 유전자가 우리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믿는 게 더 좋으세요? 저는 진화론을 심하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악마의 목소리. 진화론은. 왜? 그 진화론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존엄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본 바탕, 아까 나치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죽인 것처럼 그런 바탕을 삼아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 모래 위에 있는 시계가 어떻게 모래들이 저절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시계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의식이 있는 존재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진화론은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1억 년 지나면 이런 것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1억 년이고 10억 년이고 지나봐야 욕한 거 아니에요. 10억 년이라고 한 거예요. 지나봐야 뭐 이거는 똑같은 모래가 어떻게 시계가 만들어져요. 말이 안 돼. 물론 재료는 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한 거고 그렇게 노력을 가했으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보관함에라도 잘 뭐 주머니라도 넣을 거 아니에요. 그 주머니가 바로 뭐예요? 수호천사들인 거죠. 우리를 보호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으면 가치가 없는 거, 저절로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고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진화 창조론을 믿으면 어차피 두 개 다 증명이 안 돼요. 나는 선택해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이용해 먹고 쇠속 육신 마귀가 좋게 내가 살고 싶으면 인간들이 그냥 진화됐다고 생각하면 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돈을 떼먹어도 되는 거고 그 사람들 밟고 내가 성공하려고 올라가도 되는 거죠. 살기 아주 편해져. 그렇게 살든가 아니면 창조론을 믿어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하느님의 천사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어마어마한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겨서 나 또한 존엄하고 그 사람 또한 존엄하다고 믿고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근데 하나는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악마의 목소리인 거고 창조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존엄한 거죠. 창조되었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수호 천사처럼 또 누군가에게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원하며 사시고 싶으세요?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진화론, 우린 진화됐어. 결국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마귀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는 수호천사가 반드시 있어. 우리에게 수호천사를 내려주신 거는 우리가 존엄하고 귀하기 때문이야. 당신도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수호천사처럼 또 누군가의 존엄성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든지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것이 더 행복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이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거 쉽잖아. 이렇게 어차피 두 개 다 증명은 안 된다. 네가 그냥 어떠한 삶을 선택할 건지 너의 존엄성, 이웃의 존엄성에 대해서 존엄하다라고 생각하려면 창조됐다고 생각해야 되고 존엄하지 않다. 어차피 그냥 만들어진 거고 그냥 유전자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그냥 믿고 살아라 라고 하면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화론은 증명이 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생물에서 생명이 증명하는 것도 혹은 뭐 진화를 혹은 뭐 인간 중에 적어도 한 명이라도 유전자가 뭐 변이 돼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보다 더 완전한 인간이 단 한 명이라도 지금까지 역사 일에 나왔다고 그러면 저는 진화론을 믿을 겁니다. 인간이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인간보다 못한 인간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못하다는 것도 그 존엄성은 똑같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은 유전자가 이렇게 바뀌면서 변이가 일어나면서 더 높은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막 눈에서 광선 나가고 뭐 이런 인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이미 완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느라도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면 더 부족한 인간이 나오는 거지 더 완전한 인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증명이 어떤 것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조그만 뭐 해골 뭐 큰 해골 그렇게 진화를 시간상으로 그렇게 하느님이 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온다고 해서 하느님이 단 한순간에 딱 만들었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이 시간의 주인이신데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 안에 어떠한 힘이 가해졌다는 거죠. 힘과 지혜가 가해졌다는 거죠. 어떠한 것도 증명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진화론을 선택하든 창조론을 선택하든 사는 거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면 그걸 믿게 돼 있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 정말 존엄한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고 싶으면 창조론을 선택하고 그냥 기계나 그냥 살다가 생존만을 위해서 남들을 모기처럼 그렇게 살다 싶으면 진화론을 믿고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수호천사가 있다는 거, 또 그거 자체가 뭐 물론 그것도 증명은 할 수 없지만 인간은 창조된 존엄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에게도 수호천사가 있어 이 말만 해줘도 아이들이 나 정말 귀한 존재구나 이런 걸 믿고 살 수가 있겠죠. 네, 우리들 악마의 모습의 진화론에 그런 휩쓸리지 말고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이 믿음 가지고 또 그 믿음을 전해주는 천사와 같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